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을 읽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준 사건이죠.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그 나라 왕 앞에서 아주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을 이제 모든 싸움에서 구원하게 될 때 사용해 주셨던 장군이었죠. 큰 용사요, 나병. 근데 큰 용사였던 좋은 그 자랑스러운 모습의 이면에는 참 슬프게도 나병 환자로 있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 걸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를 고쳐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건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려는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에 2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 수종을 들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여주인에게 귀에 말을 넣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여주인이 듣고 이에야 네가 아무리 무슨 소리 하냐 라고 코웃음 치지 않고 그걸 나아만에게 말해줬고 세상에 나아만이 그 말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이었겠죠. 나병 고치기에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이스라엘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나아만 입장에서는 왕이 자기를 비웃으면 어떨까, 오히려 화를 내면 어떨까, 그런 일이 어디 있다고 하느냐 등등 하면 어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나아만은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나아만을 존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왕도 마음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가라고 내가 글을 써주겠다. 이스라엘 왕이 글을 써주겠다 하여 글을 보냅니다. 나아만이 예물을 많이 준비하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나병을 고치면 이만한 예물도 부족할 것이라 생각하고 간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글을 전하니 이스라엘 왕이 이때는 아마도 여호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의 나병을 쓰여진 글은 이거였어요.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여호람이 이걸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이 글을 받으면 어떡할까요? 우선 첫 번째 반응은 아니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고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뜻을 물을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엘리사에게 물어보자. 라고 해서 이를 어쩌면 좋은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태도죠. 근데 여호람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분해합니다. 이건 옷을 찢는 것은 아주 큰 슬픔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나타낼 때인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아마도 이것은 내가 이것을 못 고칠 걸 뻔히 알고 빌미를 삼아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사랑하여 고치고 작정하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 소식을 듣게 하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아만이 그 말 듣고 이스라엘 왕이 보냈겠죠. 엘리사 집 앞에 탁 섭니다. 옆에 이제 말과 병거를 데리고 섭니다. 외적으로는 위용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나병 환자여 죽을 병에 걸린 나병 환자여 굉장히 더럽고 수치스러운 얼굴에서 이 얼굴 투구도 못 벗을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속은 썩었으나 겉으로는 번지르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선지 앞에 탁 서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어떤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은 죽은 자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자일 뿐입니다. 나아만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런 사람 앞에서 얼굴도 내보이지 않아요. 엘리사가 나와서 엎드려서 나아만이여 어서 오소서 이 누추한 곳에 어찌 왔습니까? 하고 그걸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원을 보내서 말을 전해줘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래라. 그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전하라. 그걸로 끝납니다.
나아만이 보니까 엘리사가 나와 맞이하지도 않죠. 결국 종을 보내 한 말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란 말이죠.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그가 나와서 최초한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내 부위에 손을 대고 흔들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만약 국거리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자기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거죠. 막 요란 떨고 뭐 거기서 무슨 신비한 힘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납니다. 그 하는 말이 다메섹, 자기 고향, 거기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깨끗하지 않아서 낫지 않은 것이냐. 내가 거기서 머물 수 있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화를 나며 분노하며 떠납니다. 실망이 너무너무 컸던 것이죠. 그때 그의 종들이 아주 현명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더 큰 일을,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간단한 일을 말했다 해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나 말을 잘한 거죠.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입니까? 이거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안 하십니까? 14절 나아만이 이 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마음을 계속 만지신 거죠. 격분하여 시끄럽다! 이렇게 가지 않고 자기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깁니다. 씻으라 했으나 잠글 때까지 씻으니 완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충분하게 순종을 했죠.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그의 살이 어린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깨끗한 어린 살같처럼 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비록 우리 마음은 여전히 연약성이 있어서 죄의 성품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흰옷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여 주를 영접하면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나아만이 아닌가요? 나아만이 이런 상황을 깨끗하게 되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그걸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앞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물을 탁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예물을 안 받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아만이 받을 수 없어서 아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아만에게 이제 가르친 것은 예물을 많이 들음으로 힘이 역사하고 또 신에게 받은 것 때문에 또 그 예물을 들어서 갚고 주고받는 식의 이방신의 관습을 깨는 거죠. 전적인 은혜로 사는 것이라.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 받지 않고 도달가며 받은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 인식의 훈련을 나아만에게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노새 2마리 실을 만한 흙을 당신에게 달라고, 당신의 종이 자기한테 달라고 이제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돌아가서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고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그 흙을 가져가는 이유는 번제단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고향 고국에 가서 번제단, 이스라엘 흙으로 번제단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땅에서 가져온 흙으로만 만들어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는 건 아니죠. 어떤 연결점을 좀 찾으려고 나아만은 그런 겁니다. 아마도 이 첫 번째 생각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관습은 신과 그 흙이 연결되거나 무슨 이렇게 어떤 그 자연과 초월 영역이 서로 연결되는 무슨 그게 있어서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상징적 의미로 그걸 가져가자 할 수도 있겠고, 어떤 뜻인지 나아만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허락을 했겠죠. 18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죠.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이 나아만이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의 참심으로 그에게만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 이제 왕이 림몬의 신당에 가서 림몬을 신단 말이에요. 그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면 그가 내 손을 의지하고 엎드릴 때 나도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용서의 말을 먼저 했습니다. 이 말은 나쁘게 볼 건 아니고, 이제 그 나아만이 내 신앙의 중심이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의 구조 안에서 이거 하지만 이건 내가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니 용서해달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러한 당부죠.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19절에 너는 평안히 가라 그러겠습니다. 하나님께 널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의 분량대로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니 네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시겠으나 그러나 네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행하라. 예, 여러분이 나아만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님몬 신당에서 엎드려 주인을 붙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처음에 몇 번 하더라도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닌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상황에서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속히 이 자리를 면하여 내가 다시 왕의 손잡고 엎드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은퇴를 또는 그 관직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래서 관직에 물러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는 말로 죄를 묻지 않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네 중심을 하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정도의 뜻을 주었습니다. 엘리사를 떠나서 돌아가는데 이 게하시라는 사환이 탐욕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맹세하여 반드시 예물을 받겠다 하여 막 쫓아간 겁니다. 20일에 나아만이 보니까 쫓아오거든요. 수레에 내려서 맞이해 줍니다. 게하시가 뭐라고 지체 높은 나아만이 수레까지 내려서 맞이하겠어요. 엘리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거짓말을 말합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서 두 청년이 왔는데 에브라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여 은 1달러에서 옷 2벌을 주라고 말합니다. 강교하죠. 그 은 10달러 다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탐욕은 다 갖고 싶겠지만 거짓말을 의심할까봐 적당한 양만 딱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냅니다. 근데 나아만이 마음이 어디 그래요? 그래서 1달란트라는 건데 은 2달란트 막 강권에 넣어주고 사환 2를 붙여서 전대에 탁 넣고 이제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의기양양 사실 그 아람 왕 나아만이 붙였는 아람 사람 두 짐꾼의 이렇게 어깨에 맨 짐을 가지고 자기 집까지 와서 그를 돌려보낸 다음에 자기가 집에 탁 숨겨놓고 침 떼고 엘리사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때 25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데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신 일을 통해서 엘리사가 모르겠습니까?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자요, 나만의 병을 고친 자요. 그러니까 게하신 엘리사 하는 행적을 다 하는데 엘리사의 눈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하여 결국은 탐욕의 눈이 어두우니까 마땅하고 뻔한 일조차도 보지 못하고 감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이런 악행을 미련함 속에서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26절 엘리사가 말하죠. 내 마음이 네가 한 사람이 수레에 내서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엘리사는 벌써 거기에 다 있었고 보고 있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자 여종을 받을 때냐.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나만이 준 예물이면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가치를 환산해서 여러 가지 쭉 받을 만한 예물들을 쭉 얘기한 거죠. 우상에게 예물을 드려 능력을 받고 능력 받으니 또 우상을 주는 그런 기브앤테이크적인 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뿐인데 어찌 이것을 이방신 선교인자들처럼 그런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욕되게 하느냐는 거겠죠.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서 네 자손까지 미쳐 영원히 이르라. 하나님을 속이고 탐욕으로 나아갔던 자의 비참한 최후를 선언했습니다. 이 형벌은 게하시가 그 앞에 나오자마자 나병이 발에 눈과 같이 되어져 즉각적으로 실행이 되어졌습니다. 게하시의 미련함은 바로 마치 하나님이 모를 것인 양 자신의 죄를 감추고 죄 가운데서 뻔뻔하게 사는 자, 회개하여 살리는데 게하시 이때라도 엎드려서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여기 어리석을 용서해 주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에게 영원한 나병이든 이 저주를 명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결국 이 나병이 그에 옮겨갔던 그가 버림받은 자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보여주죠. 이방에 있던 나아만은 믿음으로 찾아와서 결국 순종하여 생명 얻는 자가 되어졌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으나 불순종하여 탐욕의 죄를 머물려 버림받은 자가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서 듣는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고 주의 말씀을 들으나 마음으로 순종치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멀어진 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주의 자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인생이 오늘도 주와 함께 주인 도우신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의 교훈을 또 받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